할렐루야. 자, 어제는 막 돌풍이 불고 벼락도 치고 강릉에는 또 해변가에도 벼락이 쳐가지고 사람이 하나 죽었대요. 5명이 다치고. 날씨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이게 여기도 제가 있는 곳도 굉장하더라고요. 전부 지금 농사꾼들은 이제 고추를 다 메고 그래서 그나마 나는데 꽃이 막 쓰러지고 바람이 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을 보면서 뭐를 보냐면 우리 인간의 삶을 보는 거예요. 삶을. 우리 인간의 삶을 봐야 된다고. 삶을. 이거 왜 자꾸 떨어져? 이 기후 환경을 보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보는 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어제같이 이렇게 비바람이 치고 강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벼락이 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다고. 인생 삶이 그래요. 그게 왜? 사탄이가 아직 지금 있거든.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정경에 집어넣는 날까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창세기 6일 역사를 끝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말씀을 주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 건가?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부활했어.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셨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일에 육신을 입고 있지 않고 만일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재림이요. 그렇죠? 재림.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뭐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 다음에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을 준다 그랬어. 그렇죠? 이 천년 왕국을 뭐라 그랬어요? 보너스라고 그랬어. 자, 이 천년 왕국의 보너스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 천년 왕국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바울 사도이 여러분들이 오늘 알다시피 내가 가진 거 지 다 갖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학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가 있잖아. 그쵸? 왜? 그러고서 복음 전하면 돼.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사상은 그렇다고. 내가 이거 할 거 다 하면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지 무슨 상관이냐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이날까지 내 인생에 살아간 모든 알았던 것들이 뭐냐? 배설물, 쓰레기 같다 이거야. 더럽다, 추악하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상은 뭡니까? 내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의 노릇을 하려기 위해서는 내게 보너스를 주는데 이 보너스는 내가 이 땅에 살아왔던 보너스보다 아니구나. 그런데 이러한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는 뭐가 아니면 자, 재림이 필요한 거예요. 주 예수의 재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에 위치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에 위치해 있지 않고 내게 와서 주님이 재림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왕노릇하지 못한다면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뭐냐? 단지 하나의 소망만 있는 거 소망만.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거 못 누리잖아.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데 옛날에 내가 천연적으로 살아났던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못해잖아. 그렇죠? 못한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모든 거, 내가 참 했던 것을 못한다고. 왜? 내가 못하려고 안 한다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못하게 해. 이건 죄다. 이건 아버지 앞에 정죄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만약에 내가 거짓을 말하든지 남을 속인다 그러면 금방 바로 우리가 돌아서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거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너희가 정과 흠과 티도 없다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봅시다. 자, 점도 있고, 티도 있고, 흠도 있어. 이게 없을 수가 없어.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고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니까 너희는 정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도 아버지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단 말이야.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내가 바로 돌아서서 회개,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 거짓을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뭡니까? 이 보혈의 피로서 내 죄가 점이 있던 게 없어져. 티가 있던 게 메꿔져. 흠이 있던 게 다 골골하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것도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다리는 재림이 없다면 말짱 속성이 없던 거예요. 말짱 꽝이야. 그래서 또한 재림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보너스를 왕으로 주는데 이것을 내가 못 받는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이날까지 예수 믿은 게 헛믿은 거지. 그쵸?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냥 이 천년왕국은 단지 하나의 그냥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 오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국에서 왕으로 노릇해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운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자들.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형에서 내가 자라야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게, 옛날 조선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왕자들이 파벌이 일어나잖아. 싸움이 일어나단 말이야. 그 대신들이 더 이쪽 사람을 이쪽 왕자로 했냐, 이쪽 왕자로 했냐. 그래서 파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간단해.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으로 내가 성장하게 되면 자동으로 어떻게 상속을 물려받아.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하늘의 기업을 이 땅의 기업을 상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받았다. 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를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위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딱 보면서 무엇이 딱 하나 남았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딱 나면 이제 7 시기가 남았어요. 7 시기가. 자,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한테 다 들었을 거예요. 이 7 시기가 이 성경 창세기하고 어떻게 융합이 되고 어떻게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얘기해요. 이미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6일 창조의 역사에서 영적인 일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들 수 있게끔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뭐가냐? 주님이 왜 이렇게 와야 되는 거고, 왜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사야 되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다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니까 우리가 7 시를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시기와 분별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7 시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별을 딱 해놨다고. 근데 오늘날 이제 성경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모두가 혼합을 해서 믿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성도들이 혼합이 돼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은 모두가 예표인데 그것을 갖다가 신약에다 적용을 시킨다고. 오늘날 이 목사들이 설교해놓은 거 보면 거의 다 그래. 봐라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유대인? 여러분들이 구약의 사람이냐고. 그렇잖아요. 오늘날에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이 시기와 분별을 몰라. 그냥 단지 교리적으로만 맞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게서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6일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 영적인 사람의 6일간의 창조의 역사가 이 7시의 역사와 똑같다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오늘 시간에서부터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틀려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버린다고. 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랬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무엇을 들으면 잊어먹어. 그게 왜? 이제 우리가 쉽게 과학적으로 뇌세포가 죽어간다 그래. 근데 그게 아니고 어둠이라는 죄가 역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제가 저번 시대에 여러분들
우울증이 온다든지 공황장애가 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은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로는 내가 엄마를 사랑해, 아빠를 사랑해, 나라를 사랑해, 누구를 사랑해, 우리 목사님 사랑해,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이 육의 사랑이라, 혼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의 사복음서 예수님의 일생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왜 보냐고. 그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행했던 모든 일들, 사도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후반에 와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걸어갔던 삶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들과 똑같은 동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똑같은 동료, 똑같은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람들은 교모에게 이 말씀을 교모에게 자신에게 다 비추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2단이다 3단이라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모르니까 자신들이 짧은 지식으로 교리상으로 배운 걸 갖고 자신한테 적용을 시켜버린다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내가 재림 예수다 무슨 예수다는 사람들이 천지 아니야. 전 세계.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참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제가 보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 성경은 제가 왜 보냐고 그런 거여서. 당신들 성경을 왜 보냐고. 아니 성경에 다 써있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오고 다 기록이 돼서 하죠. 복음서부터 다 계시록까지 다 써있는데도 오늘날 내가 재림 예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서 아니 이런 일들이 이 대낮에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과학 아니에요. 그 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성령 받으라 그냥 성령 받는 곳으로 쫓아가고 그런다고. 자기가 성령이 있는지 영이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쉽게 해서 내게 영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데로만 쫓아다녀. 그러니까 맨날 뱅뱅뱅뱅 돌아. 그 문지방만 맨날 밟고 다니는 거예요. 문지방만 맨날. 그거 내가 충성한다, 열심히 있다, 다이다. 이게 소용없다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해. 맨날.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재림을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왜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왜 예수님이 재림했는지 왜 알아요? 왜? 물음표가 붙어. 그렇죠? 왜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재림을 해냐 이거요. 아니 하늘로 승천했으면 그만이지 왜 또 오시냐 이거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왜 재림을 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능력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죽고 부활하는 거 어디서 나냐? 이 세상에서 나는 거야.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에서 이런 일이요.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하늘 위에 보좌를 올라간데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보너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제 강의 들을 때 보너스 이렇게만 우습게 알지만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재림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능력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잖아. 쉽게 해서 우리가 무림 소설을 보면 원한을 갚으러 아들이 식기부에서 가서 무술을 배워가지고 부모의 원수를 갚듯이 원한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 핍박을 받고 형제자매들에게 멸시 천대받았잖아. 내 부모 형제들에게도 멸시받았잖아. 너 예수 믿으려면 밥도 먹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 일 많아요. 네가 예수 믿으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런단 말이야.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가 예수라는 사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게 예수만 믿으니까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다 써놓은 거예요. 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 보면 바울이 다 써놨어. 그런 거. 그러면 오늘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이 왜 재림을 해야 돼? 이 세상에 계셨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은 뭐냐? 다시 오셔야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멸시하던 자들이 그분이 올 때 놀라는 거. 그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 응?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면 뭐냐? 그분이 멸시받고 능력받은 것도 세상이니까 그분이 영광을 받은 것도 어디야?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아,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너스를 줬구나. 이 보너스가 우리가 쉽게 해서 알겠더니 누구냐? 그리스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학벌 있고 부자고 내가 권 있고 그랬다고 해서 잘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얼마나 성장하느냐, 성숙해졌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비록 초라하고 비천한 것 같아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뭐냐? 가장 위대하죠. 왜? 그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죠? 우리가 왜 성경에서 볼 때 사도 요한이 왜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써놓았어? 왜 일곱 교회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해놓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표상적 껍데기로만 아 이기는 자가 이게 서버나 에베소 뭐 빌라디아 이게 이기는 자가 됐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껍데기로 성경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글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구나. 아 내가 빌라델비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보면 아 여러분들은 우리는 빌라델비아가 됐습니다. 돼야 됩니다. 이런다고. 그건 껍데기만 알 뿐이야. 껍데기. 그 속의 내면적인 영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냥 껍데기 성경 보고 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아 우리는 빌라델비아가 돼야 된다 이런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를 볼 때는 빌라델비아가 되지만은 우리의 내적인 모양 빌라델비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꽉 채워져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아 주여 우리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충만이 뭐냐?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니까. 우리를 통해서 모두 나간 것이 누구야? 그리스도야. 내가 이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재림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을 하고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으로 왕으로서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와가 아담에게 돌아갈 때 하나가 됐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머리로 올라갔고 우리는 몸으로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저희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이 6년이야. 6년 동안에 저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삶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미래까지 다 아는 거야. 미래까지. 이게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껍데기로만 이기는 자가 된다. 여러분들은 혼자 해서 이기는 자가 돼? 저번에도 얘기했지. 우리가 영 안에서 여러분들 성장하지 마. 영 안에서 뭐냐?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된다. 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바람이 쳐. 태풍이 불어와. 눈보라가 쳐. 크게 온단 말이야. 이게 해서 견디고 갈아야 커다란 가옥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죠. 제가 여기 와서 매실나무를 우리 집에다 심었었어요. 새 나무가 내물 심었는데 안양 울타리 지저분해 가서 패다가 이제 우리 그 동생네 그 아는 동생네 땅에다가 심었어. 그러다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 그냥 한 나무가 살았더라고. 그게 벌써 6년, 7년 된 거예요. 7년. 한 나무가 살았으면 저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면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그러니까 그 이제 동생들은 아우가 뭐라냐면 아 형 저기 이거 뭐야? 그래서 아 이거 매실나무야. 그랬더니 이제 자기 밭에 심은 거니까 내가 팔 땅에다가 아 이거 잘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뭘 키우냐 그냥 나도 살면 살고 말면 말리니 놔둬버려 그랬더니 아 이게 작년부터 매실이 말이 이만하게 열린 거. 근데 이제 따야 된다고 안 따고 놔둬버렸어요. 다 그냥 작년에는 다 익어가지고 떨어져 버렸어. 그게 이제 올해는 우리 안사람이 아 여보 매실을 뭐 어떻게 해봐. 그게 가서 이제 보니까 저번 주에 보니까 매실이 파랗게 이제 청매실이니까 나무는 이제 무성하게 컸더라고. 7년 됐으니까 얼마나 커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신경을 안 썼지.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거 가지고 또 떨어졌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매실을 다 주웠다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kg 200이 나오더라고. 2kg 200. 그냥 신경을 안 쓴 거지. 그래서 이제 5kg를 사다가 7kg에서 이제 매실을 담았어요. 매실청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열매가 익으면 자연으로 떨어져요. 떨어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얘기하면 우리가 성숙을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성숙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게 분별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세상 사람과 접촉하고 뭐 해서 내가 뭐 그들과, 그게 아니라 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익은 자가 되게 되면은 그들과 나의 본인 스스로 되게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형, 동생하고 뭐, 친구야, 이렇게 뭐 친하게 지나지만은 구별이 있다고, 구별이. 왜? 왜 구별이 있어? 익은 자들이야. 영 안에서 익은 자, 성숙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 거예요, 벌써. 본인 스스로는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속에서 과연 분별이 있나 없는가를 보라고.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배당에서 분별이 있나 없나를 보라고. 그건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뭐 집사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다 봐서 보라. 과연 분별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지 분별이 있는 거 보게 되면 그냥 세상적인 그 육적인 그 분별이지 영적인 분별이 없다고. 왜? 여러분들이 영이 어리기 때문에.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영이 안 자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이 생명을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계속 얘기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인에게 네가 나를 불러. 생수가 내가 생수야. 내가 생수니까 나를 불러.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이러잖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꼭 예배당에 가야 저거 구원받은 거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늘날 남용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내 본인 스스로 하라고. 내가 아직도 모난 곳이구나. 그러면 내 모난 곳이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통해서 깎고 싶어. 그걸 이제 본인이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영이 자라다 보면 이제 알게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는구나. 내게 아직도 모난 곳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 바로 정도 없고 티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용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서 알지 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죄사 한번 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자들이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차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재림만 기다려요. 재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수많은 이 지구촌에서 교사들이, 목사들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나팔, 7째 나팔 불 때 우리는 하늘로 공중 가서 들림 가서 예수님과 만나서 혼인잔치하고 새 삶으로 갑니다. 이런다. 그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지. 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림만 기다립니다. 재림. 여러분들이 첫 열매로 올라가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첫 열매로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재림만 기다립니다. 재림. 그럼 어떻게 믿음대로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겨져서 재림을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7년 대서 7째 나팔 3년 반 대학 환란이 다 끝날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빌라델비아에서 환란이 이 땅에 대학 환란이 올 때 그때 이미 올라간다고. 환란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대학 환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날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번에 홍수가 댐이 폭발하면서 홍수가 나면 난리가 나는데 그런 건 세 발의 피라니까. 앞으로 이 땅의 지구촌에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네? 그게 요한계시록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 했어요. 다 나와 있다고. 모든 역사가 모든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들이 뭡니까? 장래 일들이 우리에게 다 펼친 요한계시록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4장부터 다 얘기를 해놨어.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앞에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사는 삶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맨날 재림만 기다릴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 일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익은 자가 돼서 올라가지, 이기는 자가 돼서. 아버지 보좌 앞에 첫 열매로 올라가는 자들이 되지. 맨날 재림만 기다리다가 여러분들 세월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재림만 얘기하다 보니까 거짓 종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 재림했수다 그런다. 거기에 빠져도 할렐루야. 저한테도 몇 번 온다니까. 재림했수라고 해서 그냥 웃기는 거지.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성경을 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왜 보냐고. 저는 이해가 안, 저는 도대체 제 머리도 나쁘지만 이해가 안 돼. 거기에 또 미쳐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미쳐가지고 그런 데 빠져있어. 지들이 제일 잘났대. 지들이. 그 원래 사탄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야, 사탄은. 야, 니들 예수 믿는 거 잘못 믿는 거야, 이게. 지들이 잘못 믿는 잘못들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우리 사람의 손가락이 10개가 있잖아. 이게 정상이야. 그쵸? 우리 인간은. 근데, 내가 어느 무인도를 가니까 거기는 보니까 7개의 손가락이 다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정상이고 우리한테는 뭐냐면 니는 비정상이다 이거야.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사자가 예를 들어서 코끼리 굴에 들어왔어. 코끼리가 사는 데 들어가니까 사자를 보니까 쉽게 해서 오늘날만은 왕따가 된 거야. 야 저걸 알지도 못하는 놈이 들어왔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지상에서 짐승의 왕인을 몰라. 그치? 그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상적인 10가지의 손가락을 가지고 10가지의 발가락을 가진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잘못된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6개 손가락, 7개 손가락 이렇게 갖고 있다고. 그리고 지들이 잘났다는 거야. 이게 아주 웃기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사람이 왜 그냥 무죄. 그러니까 성경은 당신들 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 성경은 왜 들고 다니면서 성경은 왜 봐? 그게 참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그게 왜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상. 이게 사상이 말이에요. 붉은 사상, 용의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인간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 치는 줄 알아. 근데 그 사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탄이가 꽉 차있다. 마귀가.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건 몽땅 뭐냐 다 거짓이야.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거짓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열에서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근거를 하는 사람은 10개가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잘 봐. 어떤 정치인이 그러잖아. 말만 했다면 거짓말 아니야.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근데 거기 추종하는 자들이 이런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알아야 돼요. 응? 자, 몇 가지 제가 이제 얘기. 그래서 이제 여섯째 하나님의 유별 창조의 역사를 이제 자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냐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7 시기를 얘기해서 7 시기. 자, 이것을 여러분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합을 시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율법주의자니 무슨 주의자니 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7 시기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래. 응? 이걸 정확히 알게 되면은 내가 오늘 어느 시대야. 여러분들은 오늘날 예배를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날 보니까 은혜 시대라고 해요. 그치?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오늘날은 은혜 시대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 창세기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그리고 또한 율법 시대를 살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세기 1500년 동안에 이 율법 시대를 이끌어왔다고. 15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곱 시기를 잘 알고 깨닫고 내가 과연 오늘 어느 날 시대에 살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은 봅시다. 첫째 시대가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배우는 무죄 시대라고 그래요. 그 무죄 시대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에덴 동산의 삶을 살을 때가 무죄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죄 시대에서 지나면 뭐라 그래? 은혜 시대, 양심 시대라 그래. 그 양심 시대는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쫓겨나면서 양심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양심 시대가 이제 왔어. 그렇죠? 이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해 줄게요. 그 양심 시대예요. 이것은 뭐니까? 아담이 쫓겨나서 홍수, 여러분들 알면 노아 홍수 때까지를 양심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대는 뭡니까? 무죄 시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는 양심 시대는 뭐냐? 그들이 죄악을 범해서 쫓겨나가지고 그들이 후손이 나잖아요. 이제 아벨 이제 셋이 나고 가인도 이제 저기 도망 가서 낳고 그래서 그 시대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를 우리가 알고 있냐면 양심 시대라고 해요. 그때는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의 영을 대체해가지고 대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시대는 뭡니까? 자, 인간 통치 시대예요. 이것은 뭡니까? 홍수 후로부터 뭡니까? 자, 바벨탑설 흩어짐까지. 바벨이 흩어짐. 이게 바벨이라는 뜻이 흩어짐, 혼란스러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대는 뭡니까? 무죄 시대, 두 번째는 양심 시대, 세 번째 시대는 뭐랍니까? 자, 바벨의 흩어짐, 인간의 통치 시대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통치는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자신을 많이 번성해가지고 바벨에 의해서 흩어진 창세기 11장까지가 뭡니까? 자, 세 번째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대는 뭡니까? 약속의 시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로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줘.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번째 시대. 그것이 어디까지? 출애굽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할 때 그때까지 갔다가 우리가 뭐냐? 네 번째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 물론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야 알겠지만 성도들은 모른다고.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시대인지. 말만 설교할 때 이게 이렇게 지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대는 뭡니까? 율법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시내 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때로부터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이게 다섯 번째 시대예요. 응? 여러분들 잘 적어서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대는 뭡니까? 은혜 시대로부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 십자가까지 와서 생명주는 열어왔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뭡니까? 죽으신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종으로 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여섯 번째 시대.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때까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섯 번째 시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대는 뭡니까? 왕국 시대. 쉽게 해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여서 이 땅에서 왕을 세워서 천년 왕국.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일곱째 시대다. 마지막 시대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얘기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던 모든 걸 다 불태워버려.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 창조해. 거기는 뭡니까? 오직 의인들, 의롭고 거룩한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게 바로 영세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다. 영세 시작이 시작된 거. 이것이 일곱째 시기별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짬뽕을 해. 그래서 율법 시대 그 시대를 출애굽했던 그 시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율법을 갖다가 오늘날 복음에다 전해버린다. 그러니까 혼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짬뽕이 되는 거예요. 응? 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은혜 시대란 말이에요.
그 은혜 시대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교회 생활 시대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시대는 뭡니까? 무죄 시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는 뭡니까? 자, 양심 시대.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쫓겨나가지고 어디요? 홍수 끝날 때까지. 노아 홍수달이 끝날 때까지. 이게 두 번째 시대. 세 번째 시대는 뭡니까? 인간 통치 시대로서 홍수로부터 바벨의 흩어짐까지. 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바벨의 흩어짐을 왜 흩어졌어?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냐? 하늘로만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떻게인가 바벨에서는 뭡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성을 쌓자. 그 여러분들이 알고 유명한 바벨탑이야.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고 싶다는 얘기야. 야, 인간들아, 사람들아, 내가 너 있는 곳으로 내려갈게. 하나님은 이 땅에 오기를 원해. 이 땅에 살기를 원해. 우리 사람은 하늘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하신다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 시대. 네 번째 시대는 뭡니까? 약속 시대로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약속 시대로 돼가지고 출애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출애굽할 때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야? 십자가까지. 응?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십자가까지.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은혜 시대로 주 예수님이 죽은 것.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강림해서 우리에게 왔던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제 들림받을 때. 이때까지. 그 다음에 일곱째 시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모든 것들을 통치할 때. 천년 왕국을 이룰 때.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세의 시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일곱 시기를 딱 보면은 마지막에 일곱 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이 여섯째에서 천년왕국을 이렇게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6년간을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루심을 받지 못하면 천년왕국에서 다루심을 받는다. 왜? 그것은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내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갖고 살아왔으니까 그걸 지어버린 걸 태워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이거야. 거룩은 뭐야? 태우는 거. 태우면 뭐가 남아? 죄밖에 안 남아. 그 죄가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 육신, 제가 얘기해, 이 육신에는 사탄이 가고, 내가 영적으로 아무리 내가 여러분 거대한 자가 돼도 내 육신은 사탄이가 지배를 하는 거야. 왜? 흑덩어리 죄를 이제 범한 거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너희가 제가 여러분 계속 변화된다. 영적만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네 몸이 변화된다. 우리 몸이 변화된다. 우리 몸이 변화돼요.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변화된다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면 내 몸이 변해. 그런데 내 몸이 변하는 순간순간보다 이 사탄이가 역사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도 앓고 이런 다른 것들이 역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고난이 올 때도 어떻게 해? 아버지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내가 왜 이래요? 나만 왜 이래요? 이런.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내 육신과 내 환경이 어려울 때 내가 아직 못하고 싶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옛날 속담 있잖아.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한 대 더 때린다 그러잖아. 미운 자에게 어머니가 떡을 하나 더 주고. 아니 거꾸로 됐잖아. 사랑하는 자에게 떡을 줘야되고 미운 자에게는 채찍을 때려야 되는데 거꾸로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채찍을 때리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떡을 준다 이거예요. 그게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일서에 자식들이라고 써서 아비와 청년과 아이들을 이해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내가 어른이 되느냐, 내가 청년이냐, 내가 아이냐, 내가 영으로 얼마나 잘하느냐.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먹고 마셔야 돼요. 이걸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이 자라.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커피,
참 많이 먹어 우리는. 그렇죠? 커피도 이제 저는 커피를 잘 요새 안 먹어요. 커피도 먹고 뭐 참도 먹고 사과도 먹고 과일 요새 과일이 또 풍성하니까 먹고 육신은 잘 먹는데 육신은 잘 먹어. 아무 때도 쓸모없는 걸 먹는데 영으로 된 말씀은 안 먹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영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게 여러분들은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단련이 돼. 여러분들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군의 조교들이 그 조교들, 교관들, 그 훈련들은 다 그 사람들은 단단한 사람들이야. 그런 것을 다 거친 사람들이야. 그것을 거쳤으니까 훈련생들에게 똑같은 길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보는 건 뭐냐면 두 시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서 1500년간 15세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었어요. 은혜 시대, 율법 시대를.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어. 이것이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되냐면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에서 언약을 세웠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작에서는 예수님 우리에게 언약을 세웠잖아요. 새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자, 약속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서 그 후손이 하나를 가르친다. 누구냐?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다 보면 뭡니까? 믿을 때 누가? 아브라함이 율법을 하기 전에 행위로 하기 전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에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건 바울 사도가 믿음 하는 얘기가 너희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그 의가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어라 이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의 글 보면 믿음 그래. 그리고서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또 야고보서를 보면 너희가 믿음만 되느냐? 행하셔야지. 이게 여순이라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써 행하는 거.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분별을 못하니까 이거 봐라.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서 오늘날 이 여러분들 교단이라는 데서 많아요.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안 지키면 많다. 여러분들 거짓말을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교단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율법을 강조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많다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냐? 여러분들이 구약사람이냐? 왜? 이 시기를 분별했지만 7시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신학교에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아는 거지 7시기의 참 뜻을 모른다고. 이거 어디냐? 제가 다음 시간에 창세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7시기. 왜 제가 벼랑한 7시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 어떻게 이게 융화가 되느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오늘날의 교사들은 율법 시대. 그러니까 이 율법 시대를 하나님께서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바뀌어버렸다 이거요. 그러니까 너희가 행위로서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바뀐 건데 오늘날 거꾸로 됐어. 거꾸로 돼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런단 말이야. 그건 이제 야고보 말하고 바울이 말하고 혼합을 시킨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말을 하느냐? 네가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생겼으면 네가 무엇을 이뤄서 해라 이거야. 그게 뭐냐? 나의 혼적의 생명으로. 혼적 생명으로 네가 해라 이거야. 영의 생명으로서 해라는 게 아니라 네 혼적인 생명을 해라 이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다 분별을 하는 거야.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다 분별을 한다고. 이 말씀은 이 뜻이구나. 그 뜻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안 돼요. 왜? 제가 연합까지 6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잠깐이면 끝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1시간씩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들을 수도 깨닫지 못하면 답답해버려. 본인이 답답해. 근데 이 답답함을 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것밖에 없어. 말씀을 보고 아버지 말씀을 기도하고 이 말씀을 먹는 방법밖에 없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그 여자 목사가 얘기를 말씀을 줬는데 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을 보는 거죠. 낮에 밖에 나서 일하고 와가지고 저녁 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데 알려줘야 내가 알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동으로 그냥 자동으로 이 뜻이 이런 뜻이 이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란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걸 내가 자동으로 알게 되네. 자동으로.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영이 자랐다는 거예요. 영이 자라야만이, 제가 몇 번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잖아. 이유식을 먹다가 죽을 먹고 죽을 먹다가 밥을 먹잖아. 똑딱한 식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딱딱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지 못하면 딱딱한 식물을 주면 못 먹어. 그리고 아유 저게 무슨 말이야, 아유 생전 듣지도 못한 말이네, 어려워서 못 들어, 이렇다. 자신이 내가 오늘날 믿음사를 잘못한 건 모르고 말씀을 듣는 종을 갖다 원망하고 판단한다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시대에서 하나님의 최초의 뭐냐? 이미 언약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뭡니까?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이런 각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헷갈린다.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로 혼합을 해봐요. 많아 여러분들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교단이라는 이 종파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들 제 말이 안 믿기지요? 참 믿긴답니다. 다. 제가 말하는 건 하나도 거짓 없이 다 얘기해 줍니다.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교단이라는 데 가서 여러분들 예배당에 가다 보면 다 율법이 다. 왜? 시계를 모르는 거야. 이 일곱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교리적으로 아는 거죠. 맞아, 아담과 하와가 첫째 시대야, 홍수가 났어, 이랬어, 이거 몇 시야, 이렇게만 아는 거지. 거기에 녹아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 근데 저희가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잖아. 천지창조란, 창세기를 듣고 천지창조의 말씀을 듣잖아. 여러분들이 이제는 창세기를 딱 보면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누가 봐도 창세기 딱 보지만 이것은 어떤 말씀이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했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자랐으니까.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지 못하면 교리적으로 백날 천날 안 해도 소용없다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66권을 달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다니까. 왜? 수박 껍데기만 백날 껍데기만 먹는 거야. 알을 먹어야지. 알을 내가 먹어야 그 수박의 생명을 내가 먹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수박을 볼 때 내가 껍데기로 그게 생명이 있는 건데 백날 보면 뭐야? 그 알의 생명을 내가 먹어야 수박을 먹는 거지.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놓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그리스도를 먹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맛이 있구나, 이게 달고 오묘하구나 이런 거지. 그리스도를 안 먹고 껍데기로 그리스도야, 예수야, 맞아, 죽고 부활했어, 우리에게 재림해, 우리가 왕이 노래, 이거 백날 해 들으면 뭐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들하고 성경 속의 인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예수 하나님께서 창조한 6천 년의 역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속의 인물이 되지 못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진다니까 기분 나쁘지. 야, 너만 예수 잘 믿어, 나 예수 잘 믿어, 나 11조 잘래, 감사한금 잘래, 봉헌금 잘래, 나 하나님 위해서 새벽기도 나가, 주일 정라 성수 잘해, 수요 예배 다 와, 금요 철야 예배 다 해. 근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못 가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10장 21, 23절을 알아라. 마태복음 10장 21절 23절을 알고 깨달아라 이거야. 껍데기로 하는 건 여러분들 소용없다.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해면 혼적인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뜻을 여러분들은 몰라. 모르니까 맨날 껍데기만 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내려면 믿지를 않는 거야. 야,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다. 자신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예수를 믿은 게 미신적인 믿음이잖아요. 미신적인, 여러분들의 믿음이 미신적인 믿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성경 소리면 소망만 갖고 살아요. 아, 이렇게 되겠지. 아, 이렇게 되겠지. 혼적인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치우쳐 사는 거예요.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일에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 우리에게 불필요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을 봐.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저희 강의를 들었으면 갈라디아서 3장을 기도로 읽어. 갈라디아서 3장을 바울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게 갈라디아 3장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됐던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 말씀을 읽어봐요. 일주일이 걸리면 어떻고 열흘이 걸리면 어때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먹는데 한 달이 걸리면 어때요? 1년이 걸리면 어때요? 그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섭취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도로 먹으라고 말씀을.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을 믿고 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익이지 여러분들이 손해볼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면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뭐가 되냐?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영이 하나님의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간다고. 얼로 땅끝까지.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게 되면 스스로 이 말씀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달래요. 여러분들에게 뭐를 달래요. 저는 단지 여러분들 유튜브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군요. 왜? 제가 아버지 앞에 젊은 날을 약속을 해요. 내가 군에 있을 때 젊은 날에 아버지 앞에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내가 이룬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하고 지킨 약속을 이룰 뿐이고 하나님도 나에게 약속하는 것을 이루실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어린 날에 오셔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라가면서 수많은 이상을 나에게 보여줘. 그건 몰랐지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봤는데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왜?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저 같은 그런 삶을 살겠는 왜? 여러분들이 영이 거듭났어.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을 딱 돌아다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를 했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 그래서 이 7시기가 다음 시간에 이제 창세기 1장과 어떻게 융화가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냥 듣고 설교 좋다 나쁘다 이게 판단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취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응?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육적인 삶을 살았던 걸 아버지 앞에 철저히 통해야 돼요. 통해를 해야 돼요. 통해하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 속에 써있던 글들이 내게 이루어져.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하얀 건 조용하고 까만 것이 있던 이 말씀들이 내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일어난다. 그냥 여러분들은 간단히 어떻게 오늘날 생각하냐? 나 예수 믿으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만 한다. 그렇죠? 우리 죄사함을 받아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서 난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을 게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다른 얘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얘기를 왜 해? 그가 음란하고 그가 살인했어. 그게 나단 선지자가 왔어.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비유. 내가 다윗이.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졌어.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어.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어. 근데 나단이 뭐라 그래? 네가 죄는 사함을 받았는데 네가 행한 데의 대가는 받아야 돼. 내가 행한 데의 대가, 육신의 대가는 받아야 돼. 그래서 그 가정에 자식이 아비를 발견하고 아비를 죽이려고 그런 자신이 데리고 있던 궁녀들이 자신이 길거리 대낮에서 간음하고 이랬잖아. 제가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제가 타락했을 때 제가 다윗 얘기를 아버지 앞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근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윗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여러분들 나 죄사함 오늘날 다 그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죄산 받았는데 무슨 우리가 천국에 갈 거야? 천국 간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 음란과 살인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일평생 받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다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룰루랄라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야 돼. 근데 대가를 받아야지. 대가를. 죄사함만 받았다 해서 대가를 받아? 여러분들이 행한 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환경과 그 모든 삶에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다르심이 남았구나. 아직도 내가 모나오시 있구나. 내가 나를 깎으시는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야 된다. 원망하고 무엇을 하고 할 게 아니라 내게 돌아오는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니까. 왜? 지옥 땅속에 들어가서 불못에 들어가려면 구원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을 시작하는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는데 얼마나 감사해. 응?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 이런다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1500년 동안이나 이런 걸 줬느냐. 너희들이 내가 준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지켜봐.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어. 우리가 출애굽부터 모세오경을 신명기까지 보게 되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 하물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모세도 그들을 출애굽시킨 그 모세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어디서? 무리바 물가에서. 왜?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가 없다. 너희 사람이 인간은 너희가 할 수 없다. 내가 세운 종 모세도 아버지 법을 선포한 모세도 못 지켰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모세 쓰는 걸 보면 저절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이걸 몽땅 다 혼합을 시켜버려. 율법과 은혜를. 그럼 뭣도 모르고 우리 성도들은 아이고 할렐루야 난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님 계명을 지켜야 돼. 그게 사도들이 우리의 신약을 보니까 너희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돼. 이런다고 목사들이. 웃기는 일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 계명을 쓴 사도들이 쓴 계명이 율법 시대고 율법을 지키라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천지에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앞장과 뒷장의 문장을 모르는 거예요. 문맥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봐라 여기 사도들이 했잖아.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계명을 지킬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예요? 아니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봐. 여러분들 우리가 계명 모세 발 맞더라.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 1500년간을 하나님이 지켜보니까 못해. 근데 신약에 와서 다 했는데 니들 계명 지키라고 하나님이 줘? 이렇게 어리석고 무죄. 저희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 시대. 이 율법과 은혜 시대에서 내가 은혜 시대였는데 이제 마지막 때야.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